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이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라고 말이죠.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것과 또한 훌륭하게 자신의 목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한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짓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자식들이 무엇으로 인해 부모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자식들을 멋지게 기르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세상에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 부모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며 부모님에게 평생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오행학은 순환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자식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자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자식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만일 그러하시다면 이제 알려드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분명 이러함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멋진 자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가 행한 불효에 대한 빚을 받으러 오는 존재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에 대한 불효에 대한 아쉬움, 또 더 잘 해드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어린 시절 철이 없어 부모님의 마음에 큰 짐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이 어린 시절 철이 없어 그렇게 하셨던 데 대한 빚을 받으러 온 존재들이며 또한 그 부모님에 대한 빚을 이제 갚아야 할 대상이며 존재들인 것입니다. 네,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행했던 그만큼의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흘리게 하셨던 그 눈물의 양만큼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를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불효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그 효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의미의 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해드렸던 그 불효만큼 차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이제 업의 족쇄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완벽한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완벽한 효를 다하는 그런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때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죄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아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내가 못한 아쉬움을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업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업은 남에게 준 고통만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는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빼다 박듯 닮았을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해 그분이 흘린 눈물의 양만큼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업은 반드시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야 할 사슬이며 이를 여러분에 대해서 끊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후손 역시 그러한 괴로움을 이어가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끊으십시오.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대할 때마다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부모님에게 잘못한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정성껏 보듬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러한 잘못을 하셨기에 또한 이제는 그 잘못을 속죄할 방법이 없기에 그 속죄할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온 결과물이며 여러분이 했던 그 잘못만큼의 사랑을 모두 주어야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에게 잘하는 후손치고 못되는 이가 없고 조상에게 잘못하는 후손치고 잘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네, 분명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어가 될 것이며 또한 행동거지가 될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자식 무서워서라는 말씀을 참 자주도 하셨던 것이며 자식을 낳아보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흉을 보지도 마십시오. 네, 그것이 비록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아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네, 항상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배우자와 문제가 있더라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이들이 없을 때 말하십시오. 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그 부모의 평판을 듣고 그 부모를 반드시 보고 만났던 이유는 그 부모의 행동이 곧 자녀의 행동이 될 것이기에 그러하셨던 거예요. 네, 이를 요즘 상견례 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네, 하여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견례를 하실 때 그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저를 하나 들 때도 예의는 있는지, 서로 존중하고 위하는 부모들인지, 말투 하나에도 서로 위하는 배려가 묻어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말입니다. 네, 분명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시키고 부흥시킬 멋진 며느리, 사위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부부간에 예의도 없고 또한 자기만 위하는 배려가 없는 부모들이라면 틀림없이 그 자녀 역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왕거리가 생겨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는 상대도 분명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와 화목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의 의미 없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또한 별 뜻 없는 여러분들의 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으며 또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대 부모들의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또한 어떻게 내 자식들을 대해야 내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오늘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